그런 방법인데요. 이 오라토리오 하듯이 그 아무 무반주로 누가 혼자 하면 따라 하는데 그 가사를 마치 온몸으로 감지하고 느끼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부를 때하고 느낌이 조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죠? 좀 달라요? 나중에 복음성가를 차 타고 들으실 때 있잖아요. 아니면 혼자 집에서 들을 때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리플레이하면서 그 가사를 한번 그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이 했던 체험 그 속으로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CM 가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체험을 가지고 그 가사를 지어야 되는데 찬송가로.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금 온몸으로 감지하는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하고 따라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성가를 그냥 노래 부르듯이 그냥 감정으로만 부르지 말고 이 가사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송 아주 굉장히 단순한 곡조를 가진 찬송을 부를 때 특별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372장 찬송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자세로 꼭 이 찬송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372장.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용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나 맡은 본부는 같이 합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구주를 높이고 문용은 구원 얻도록 문용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라. 눈 감고 제가 가사를 읽을게요. 나 맡은 본부는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정성 다하리 부르심 받들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한 번 더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우리가 평소에 찬송을 너무 어뷰즈하죠. 그죠? 그냥 너무 막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부른 찬송은 찰스 웨슬레라고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데요. 캠프 미팅이나 이렇게 부흥회를 때는 강단에서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 벌판 같은 데서 5,000명, 2만 명 이렇게 모여서 그때는 마이크도 없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요한 웨슬레의 설교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복잡해요. 그래서 드문드문 들리니까 한 시간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이 찰스 웨슬레가 노래를 하나 지어서 바로 이 노래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 소절씩 불러줘.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 불러. 또 한 소절 불러. 그러면 또 따라 불러.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형이 한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이 찰스 웨슬레가 쓴 그 찬송가들을 보면 하나님하고 나의 개인적인 믿음뿐만이 아니고 내가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결단할 건가 이런 가사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듣고 그 한 편을 딱 요 몇 줄에 요약해내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찬송들 주로 찰스 웨슬리의 찬송들. 여러분 한번 기회 나오면 C. 웨슬리라고 써놓은 그 찬송가들을 한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곡조를 따라 부르는 거고 남이 지어놓은 장난이 죄송하지만 저기 우리 메인 샤워 깔고 좀 꺼주실래요? 물? 그래서 이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한번 불러보면 어떤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막막하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찬송가들을 내가 부르면서 따라 부르고 계속 리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의 경험의 자리까지 가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어떤 때는 5개월이고 6개월이고 계속 틀어요. 그러다가 찬송가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문제가 바뀌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vorite gospel, favorite 템나리 가장 자기 마음에 그날 어필하는 그 찬송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 기도가 줄이 잡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거기서 응답을 찬송가에서 하다가 자기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찬송가가 이제 끌리기 시작해요. 기도의 줄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겨워했던 그 어떤 소위 코트앤코트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지나고 나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느껴요. 그게 병이든 가정의 문제든 뭐 어떤 다른 거든지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점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유가 목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은 문제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너무 막연해서 잘 안 잡힐 때 여러분들 가슴에 제일 와닿는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계속해서 들을 것. 들을 때 그냥 듣고 따라하고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새기면서
온몸으로 그걸 느끼듯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던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성경책이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제14장 13절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구약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죠? 언제요? 메뚜라기하고 만나를 언제 먹었죠? 출애굽해서 언제? 사람들이 불평해.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평할 때 그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전에 유사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 때 있었으면 예수님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없었나요? 예수님 이후에는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났나요? 유사하면서 서로 조금 다른 사건들이잖아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모세한테 나와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땅에서 만나가 이슬처럼 덮여있는 것을 걷어먹게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고 신약
예수님 시절에 있었으면 예수님 이후에는 이런 사건들이 멈췄느냐. 일어났어요? 언제?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가장 최근에는 제가 직접 보죠. 책에서 그 하이디라는 분이 선교 아프리카에서 음식 그런 책들 보면 쓰시더라고요. 오병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일어나는데 왜 우리 목사님들은 못하지?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의 다 따라 하거든요.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일으키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예수님이 고치던 일들은 거의 다 고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 중에 오병의 기적을 똑같이는 안 해요. 조금 다르게 해요.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을 어떤 식으로 일으켰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쓰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공산주의자들이 채용한 단어가 뭐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씁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나의 이상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공동 식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Holy Communion이라고 합니다. 공동 식사는 뭐냐면 먹을 게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오면 돼. 그러면 넉넉한 사람이 집에서 싸갖고 그럼 교회 오면 자우지랑 안 굶어. 왜?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갖고 오니까. 이게 그 당시로서는 기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승화된 기적이냐면 귀족과 천민이, 종과 상전이 여자와 남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먹었던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서. 그게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버금가는 기적이고 교회가 채택한 기적의 생활화였어요. 기적을 생활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게 공동식사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훼손됐을 때 바울이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공동식사가 훼손되어져서 미리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어떤 놈이 취하고 혼자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와서 먹을 게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주의 몸을 욕되게 한다고 바울이 격노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상화시키는 사건. 왜 이제 이런 얘기를 교회 전승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콜레라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와 못지않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기아예요. 기아.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가난 구제였어요. 가난 구제를 해주는 곳,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소위 안토니우스라는 사막의 성자들부터 손이 빠지게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이 바로 홀리 커뮤니티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농토를 개간하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익을 일으킨 다음에
그게 되면 떠나서 또 개간을 하고 그걸 여기다가 주고. 그래서 도시에서의 역할은 큰 사제 주교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음식이 골고루 나눠지는가를 감시하고 정부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감독권을 주고 심지어는 재판권까지 줬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게 현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왜 이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드리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 기적이 떡을 이렇게 나눠줄 때 떡이 이렇게 요만했는데 5덩어리야, 그지? 근데 이만큼씩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주진 않는 거예요. 요즘 성례절 할 때 여러분이 이만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먹고 배가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이만큼씩 국 주고 또 주고, 그러면 떡이 주면 조금 찢어진 만큼 또 늘어나고, 또 찢어지면 이쪽을 계속 붙잡고 있고 이쪽은 금방 생겨가지고 주님이 계속 줬는가. 근데 주님이 5,000명을 먹인 것 같지는 않아요. 군데군데 앉혀놓고 제자들한테 했거든. 그러면 제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떡을 줄 때 이렇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요한복음에 보면 애가 이만큼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 훔치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렇지,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나도 있는데 해서 쫙 펼치니까 여기 막 남어. 우리도 일할 때 보면 어떤 때 6개 시켰는데 한 명이 갑자기 더 왔어. 그러면 야 조금씩 풀어. 갑자기 또 갔다가 한 30분 걸리니까 그 푸다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먹어. 갑자기 6개가 7개가 되기도 하고. 처음엔 조금 모자란 듯한데 다 나눠주고 나면 다 배불리 먹어요.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됩니까? 아니면 소금,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지 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어? 이러는 에디튜드로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3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떡이 늘어났다. 아니면 애들이 감동 먹어서 그래, 숨겨놨던 거 다 내놓으니까 이게 뭐 해서 12광절이 큰 광절이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옛날엔 있었고 요즘 이런 일이 없어. 그러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면 이제 아까 우리 양립사님 얘기한 것처럼 LA나 이 도시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진짜 없는 데서는 하는데 막 떡이 진짜 5개밖에 없었어. 근데 다 먹었어. 공갈빵을 먹었는지 환당을 먹었는지 다 배부르 돼. 근데도 아직도 남았어.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재현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신학교 갓 들어왔을 때는 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는 동안에 믿음들이 다 떨어져서 포기하고 있죠. 성서를 재해석하면서 포기하는데 신학교 갓 들어올 때는 이게 된다고 믿어요. 막 나눠주면 진짜. 어떤 게 기적이에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말들을 하십시오. 입이 아프니까.
했던 게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 가진 걸 내놓게 된 게 기적이겠죠. 기적이다. 그걸 합리성의 기적이다. 그리고 제일 그걸 잘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짐 베이커. 짐 베이커라는 분 몰라요? 텔레반저널리스트 중에 가장 호화롭게 크게 약간 텔레반저널리스트 중에 최고의 스타였던 분. 사람의 감동을 자극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국에서는 김국돈 목사님이 그걸 제일 잘하죠. 동화에서의 스톤숲 같은 거. 그런 합리적인 사고로 봤을 때 그건 기적이에요. 감동을 먹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열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기적. 여러분들 중에는 빵이 이렇게 계속 불러서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시 돼 있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실은 몇 년 전에 정진석 추기경님이 그걸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이거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다 내놔서의 기적이지. 그랬을 때 정말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개신교 입장에서는 원자를 절대 그러냐. 근데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지금 까서 나누는데 또 생겨. 그것도 기적이고요. 너무 없어가지고 그거를 하나 가지고 여기를 다 나눠줬는데 하나도 배가 안 고파. 그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기적의 형태를 제한하지 말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 갑자기 또 생겼어. 근데 빈 접시가 나왔잖아. 그래서 다 드셨어요. 이제. 그럼 보지 말고 이제 자주 배부른 것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집을 갖고 싶었어.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 처음에 55만 불을 달라고 그랬어. 그러더니 3년 지나더니 35만 불을 하자. 딴 사람은 팔지. 근데 부득부득 한 또 3년 지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15만 불에 사라. 이렇게. 그래서 마침내 10년 만에 이게 5만 5천 불로 줄었어. 그래서 5만 5천 불을 샀어요. 샀는데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샀어. 그 사람으로서. 그러면 55만 불짜리가 시세와 상관없이 5만 5천 불이 됐다.